그러면 허 목사가 음향의 전문가인 줄 모르시지. 목사는 마이크를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이크는 듣는 사람 중심이에요. 쓰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 마이크가? 마이크를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 마이크가 시험 들을 수가 있거든. 삑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설교 시작합니다. 실존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birth, 태어나서부터 death, 죽을 때까지 초이스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괜찮은 말이죠? 수지 마시셨네, 초장부터. 여러분 일생이 선택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선택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뭡니까? 같이 사는 그 인간 마음에 드세요?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선택하신 분, 이 지구 땅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잔데 선택 잘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두 분만 억지로 아멘이야 시방. 여러분 이 지구 땅에 65억 내지 70억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땅 중에 캐나다 그 중에도 알버타 그 중에도 밴프로 자신감이 넘치는 캘거리 여러분 선택하신 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하신 선택 예수님 선택하신 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많이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맞추어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캘거리에 오기로 작정한 것 같아도 이 말은 조금만 등식을 바꾸면 주님께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캘거리를 장만해 놓으셨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이 조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나 봐, 그죠? 캘거리가 좀 추워.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옆에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믿는 단계죠.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이 돼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2장에 이것을 엄청나게 고백을 했지만 간단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 이걸 겸손으로 말하거든요. 내려서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힘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3년 반 동안 공생애 뿐만 아니라 사생애를 뒷받침해서 역점적으로 애쓰셨던 부분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풀어서 설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12명을 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그 중에도 하나는 불량품이었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 12명을 양육하시고 가셨는데 하나는 불량품이다.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불량품이 되면 안 되는데 모두가 다 목적에 부합한 우량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마이크가 지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목적을 다 달성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마이크는 계속해서 소리를 확장시켜 진실로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찾아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들고 하는 마이크 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이따 이 화면은 편집해야 돼요. 마이크 어느 거든지 하나만 주면 되는데. 고마워요. 땡큐.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안 나오는데?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 선택한 이유가 여기 아주 명백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자기하고,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늘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뭐지요?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한 예수 보여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입술 전도 말고 여러분 전도를 오늘 이 시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내 안에 사는 게 예수다, 보배다, 내가 질그릇이고 이 보배가 내게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배가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 그 속에 보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은 가만히 있어도 빛납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는 발에 밟혀도 100불이거든. 예,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십니다. 빛나게 돼 있습니다.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요.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귀신 내쫓는 능력 주기 위해서. 귀신이 있느냐고.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귀신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귀신도 진화하죠. 예, 인터넷 귀신 무섭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 필요하기예요. 꼭 아셔야 돼. 필요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홀리면 힘들어지잖아. 그죠? 예,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예, 사람이요 귀신보다 능력이 없거든.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귀신보다 한 수 아래란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그때는 달라지지요. 그 위치를 지금 정확히 하셔야 돼. 귀신은 6끝발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7끝발. 나는 끝발로 몇 끝발? 5끝발. 5끝발이 7끝발에게 의뢰하지 않고는 도무지 6끝발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고요. 특별히 베스다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는 남자만 5,000명, 부대 식구들까지 2만 명. 굉장하잖아요. 오늘날로 생각해도 굉장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주님 앞에. 주님 그때 마이크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100명 안 되는 데서 해도 마이크 없으면 이게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엄청 궁금하거든. 사실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다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 제자화 운동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 그러면 나는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입니다. 내가 제자라 그래도 인정해 주셔야 될 분이 넌 제자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듣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디 갔어? 최민석 형제? 이거 나는 휘성이 살아온 줄 알았어 오늘. 놀랍네. 은혜롭습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주님의 눈에 먼저 띄실 수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제자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 듣는 동안 여러분 막연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놀랍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껍데기를 벗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중요한 타이틀이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잖아요. 영어로 크리스토퍼, 예수를 등에 업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토퍼. 혹시 여기 잉글리시 네임에 크리스토퍼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수를 등에 업었다 그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중심에 품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놀려먹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본래 이 감리교인도 놀려먹는 말이었거든. 메소디스트. 이게 본래는 메소디스트란 말이 규칙쟁이들, 원칙밖에 모르는 자들, 융통성 없는 자들, 이게 감리교인이에요. 여러분 유도리가 유들유들 있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 미워하면 사실은 네가 내 편에 있는 거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 세상이 너 좋아하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걸.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내가 능력 있는 종으로 목사 노릇하다 왔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글쎄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전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시간 바쳐가면서 물질 바쳐가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줄 어디 갈 수도 없게 이게 2시 예배에다가 그죠? 예. 왜 그렇게 뭐 교회 오면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은지 그렇죠? 그렇게 일평생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난 너 몰라. Who are you?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심각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심각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빈정거리면서 말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지금 포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아 네가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그러느냐? 이때 또 한 번 썼습니다. 대박해가 있기 전에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눈물로 격려하는 편지를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딱 3번. 몇 번이요? 3번 나와 3번. 근데 제자란 말은 몇 번 나오느냐? 자그마치 269번 나옵니다. 그러면 퀘션 나갑니다. 많이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일까요? 아니면 3번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일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제가 지금 곤란한 질문 드린 겁니까? 당연히 많이 나온 말이 중요한 말이지. 제자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뜨며 성령께서 안위하시고 힘 주심 속에 오늘 아침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분명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남에는 안 하시는 거 봐봐. 다시 한번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봐야지. 사랑하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와멘 실종이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멘 실종의 시방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몰라. 요 앞에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아멘 하네. 우리 청년들 감사하지요. 예, 제자여야 되는데 얼마나 유행병처럼 책이 돌아다녔습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삶에 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무진장,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의 수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신령해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툴로 가져서는 안 되고 골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 마지막에 목표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는 거로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니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스승은 적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 많지만 제자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될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자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정말 제자의 삶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캘거리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이걸 품으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제자는 자질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미국 페사데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훌러 신학교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자질을 갖춘 사람을 부르셨나, 아니면 자질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개발하셨나, 양육하셨나. 신학교 교수들은 참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대답이 자명한데 이걸 책으로 썼다니까. 예? 책 한 권 읽어봐야 답은 똑 떨어지는 거야. 자격되는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주께서 제자로 양육하시고 기르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지요? 왜? 누구 보면 알아? 나 보면 알지. 나 무슨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건 뭐 있어요. 베드로까지 갈 게 뭐 있느냐고. 나 보면 알지. 여러분 자질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나 주께서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주께서 케어하시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셨는데 주의 사역을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요약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 감당하신 걸 거기 아주 압축 요약해서 아주 딱 한 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면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ministry,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 딱 3개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동가식 서가숙한 것 같아도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오늘 우리 황 집사님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을 기르신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선포하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주께서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제자입니까? 여기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당신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제자의 삶을 보고 제자가 되도록 하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 나갑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제1감리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자로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올 결론이 파지티브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돼야 할 텐데, 제자가 돼야 제자의 삶을 보여줄 텐데, 제자가 된 확신이 있어야 제자로서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 한 10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 서너 댓 6, 7가지, 글쎄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4장 34, 3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71면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난 지점 거기 십자가.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바지요? 예, 사랑하는 방법이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말이 조금 난해하게 들리면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주고 싶잖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만지고 싶고, 맞아요? 아닌가 보다. 예,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주는 거거든.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질문 또 나갑니다. 주니까 사랑하게 되던가요? 사랑하니까 주던가요? 목사님 질문 참 난해하게 할 때 많아, 그치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지 저는 아주 편들인 질문도 안 하잖아. 예? 질문 또 하던 질문 또 나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게 되던가요? 아니면 주니까 사랑하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이 계속 가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하신 바다 이 말이지. 무엇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된 모습을 보여줄 때 줘야 될 것인데 무엇을 가장 쉽게 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집사님, 기도해 줘. 기도해 줘. 이런다니까.
집사님 나를 좀 생각해 줘 이런다니까. 맞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피부에 안 와닿나 보다. 윈프리 얘기를 좀 해야 돼. 제가 좋아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거든. 예,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가 4,561회인가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회 쇼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앰뷸런스를 대놓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심장마비 일어난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왜 심장마비가 일어날까 봐 그랬을까요? 제너럴 모터에서 세단을 자그마치 276대를 쫙 광장에다 대놓고 방청 온 사람들에게 한 대씩 다 줬다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도 그냥 막 이 리액션이 엄청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받으면 그냥 심장마비 걸릴까 봐 앰뷸런스 대놓고 했다니까. 자동차 한 대 얘기하니까 그냥 피부에 확 와닿나 보다, 여러분. 예? 자동차를 줘도 심장마비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생복음을 가지고도 감동이 깨알 만큼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주는 데서 주면 사랑하게 되는 대로 전환되는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그럼 옛날 계명도 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 그러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뭡니까? 하늘 보자 머리 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값이 달라요. 값이. 우리 교회 셀 이름 보니까 예수님짜리 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가지고도 땅을 가지고도 역사를 가지고도 설명이 불가능한, 갚을 길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한 주심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한번 카피해 보시자고. 하다 보면 여러분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다 보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인해서 아하,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 아하, 그 교회 성도들의 몸짓은 과연 제자들 닮은 것이야.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제자들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던가. 이런 놀라운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와, 아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43.9점이라는 거야. 몇 점?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점수를 매겼는데 43.9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실, 10년 후에 이 점수가 올라갈 것 같으냐 내려갈 것 같으냐. 그런데 99.9%가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다는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되는 비결은 새 계명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건, 여러분 달라져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예수님 제자되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감없이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박 2일 사는 것을 거한다고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 최근 거주지를 써내십시오 이러면 current address 이거 써내라 이러면 여러분 어디 써내세요? 사우스웨스트 30가 여기 써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러분이 가장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여러분 거주지로 말하지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잠깐 거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거하는 거 말고 기분 안 좋을 때 거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좋을 때 거하는 거 말고 안 좋을 때 거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런 거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들 머리 위에 있고 사람들 그냥 확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만국 통역하는 것처럼 그냥 다 알아듣게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만큼 잘 들으셔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화끈하고 뜨거웠던 것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아주 완전히 지축을 흔들었던 것만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 핍박이 있었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의지하고도 땅 끝으로 나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120명이 120명이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팍 퍼져나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받은 120명이 어디로 갔겠느냐고. 여러분, 땅 아래로 내려갔어. 땅 아래로, 지하로 내려갔다니까. 무슨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괴르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개미들 집처럼 개미들 그 집을 확대해 놓은 처음에 교인들이 살았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 아래에 세계가 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 봐봐. 땅 아래에서 산다면, 근데 어떻게 땅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신비로운 게 여러분, 여기 우리 캘거리 여기 지금 이 모래 속에서 오일 나는 거, 이거 신비롭잖아요. 저 우리 김홍국 권사님 때 가가지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5개인가 6개 놨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샌드 오일이래. 이래가지고 쭉 축출이 된 다음에 마지막 병 가가지고는 기름 다 빼낸 그 흙을 그 자리에다 도로 갖다 넣는 데네. 근데 도로 갖다 놓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는데, 오우 상당한 그거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이렇게 특별한 지역이 있듯이 그 가파도기아 거기에는 특별한 지역에, 그러니까 땅을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손으로 파도 팔 수 있을 만큼 응해질입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팔 수 있을 만큼 파면 그거 가지고 금방 무너지지, 그게 어떻게 견디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공기가 바람이 슉 불어와서 공기와 닿으면 이 콘크리트처럼 쫙 굳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기가 막히게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퀘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해 먹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연기를 못 피우잖아.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예, 더 궁금한 사실,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지잖아. 더 궁금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그게 10년, 20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년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300년 살 수 없다면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 약하게 돼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어디다가 장례를 치르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벽 쪽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선반처럼 올려놓고 같이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과 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일했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죠.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가하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봤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면 반드시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목을 어긋맞기고 눈물로써 그들과 함께 이별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진실로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거기에 오버랩돼서 픽처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너무도 디퍼런트 큰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긴단 말이지.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로 갖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다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 누가?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모택동의 와이프인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미인입니다. 인민배우 출신이니까. 그리고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없다. 주님의 제자는 없다. 주님의 제자들이 오글거리는 교회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China disciples,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2억 명이라는 거예요. 2억 명. 중국에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 많이 있죠. 아시아의 세계적인 대학은 동경대학, 베이징대학, 옛날에 마닐라 대학인데 지금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여러분 석각들 엘리트들이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물건들 뭐예요? 메이드 인 뭐야? 차이나야. 질이 좀 차이나. 내가 보니까 진짜 차이나더라고. 차이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중국 땅에서 다음 세대, 이건 경제는 말입니다, 수정 경제 체제로 돌아섰거든. 그런데 뭘 고민해요? 정치는 아직도 공산주의거든. 여러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다니까. 차이나의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이건. 이 말을 그대로 끌어와 볼까요? 예? 미국 땅으로 그대로 끌어오면 뭐예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야. 이 말을 그대로 캐나다로 끌고 와 볼까요? 엘버타, 캘거리, 여기로. 여러분 캘거리의 역사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효자가,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말이 이게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지. 교회 냄새가 나지요. 나지요. 이게 북한은 삼위일체 사상이 아주 성부 하나님 김일성, 성자 하나님 김정일, 맞죠? 예, 성령 하나님 김정은. 요건 조금 이상해. 내가 보니까 그렇게 통통하게 이쁘게 살진 조금 난 인정을 못 하겠어. 하여간 근데 거의 비슷하다니까. 예? 그리고
비판하시라요 똥모. 이건 회개지, 그죠? 아주 똑같으니까 오호 담당제 이건 완전히 뭐 속해든지 셀이든지 뭐 이렇다니까. 예. 정치적으로 구호 보세요. 당이 원하면 인민은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나의 뜻대로 맞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똑같잖아, 그렇죠? 그대로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강반석 기념해서 김일성이 교회 세웠어요. 봉숙교회는 여러분 이미 잘 알지요?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실골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기념해서 어느 효자가 예배당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 기념교회로 칠골교회를 세웠다니까. 내주를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가짜일 것 같고 어영일 것 같고, 거기는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들은 신학교도 없는데 어디서 도대체 안수를 받은 것이면 누가 세운 목사님들이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니 가짜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셔야 돼요. 남쪽의 제자들과 북쪽의 제자들이 만날 때 여러분 그게 통일이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캘거리 산다고 뭐 통일하고 나하고 상관없이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전부들. 지금 남쪽의 제자들 많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북쪽의 제자들 없을 것 같잖아. 여러분, 북쪽에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을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밑에 아니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복음 통일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정치 통일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통일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거룩한 제자 되어서 통일에 한몫하실 수 있는 미래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신 일이 없고요.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그 본 지역을 떠난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는 비결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세계명 준행할 때. 마지막 한 가지 찾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찾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4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 원줄기, 우리는 가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말른다. 말른 건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다가 소식에 삶는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소식에 삶기 전에 이게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쫙 열매를 맺으면 원가지하고 줄기하고 열매하고 어우러져서 이게 보기가 좋은 거거든. 이걸 생명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꺾이게 돼 있어. 꺾이면 이거 쏘시게도 되지만 쏘시게 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이게 짝대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구약에 그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14번, 13번 반역하거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사실은 아론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만 통했냐? 우리도 통했다 이랬는데 졸지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멸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참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대책을 좀 세워주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막대기를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리고는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가지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실 때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셨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해서 이른바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나머지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2지파니까 지팡이 나머지 11개 있었잖아. 그 11개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거 들고 싸웠어요. 이거 아셔야 돼.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뭐 달라요? 종자가 달라. 종자가 사과나무에 뭐 열려요? 사과 열리지. 배나무에 뭐 열려요? 배 열리지. 여러분 종자가 당연히 다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사과 열립니다. 배나무 배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겠느냐? 주님 그러셨지요.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열매 맺어야 제자라는 것이지. 말씀의 열매가 뭐예요? 나 혼자 기뻐서 좋아하고 펄펄 뛰는 거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큐티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나누는 것도 있어야 돼. 나누는 것도. 큐티하면 뭐해? 나눠야지. 근데 나누는데 이 머리로만 나누어. 머리로. 좋은 거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quiet 타임 어디까지 가야 돼?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광주리 속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11년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제자화 운동에 앞장섰던 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리콜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28일 날 세계적인 제자화 운동의 거장인 목사님이 90세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9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88살이 되던 해에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모든 공직에서 다 사임하시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지구촌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Radical Disciple.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 이런 책을 썼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과 더불어 전도하며 당신과 더불어 함께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악한 세대에 살지만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인데 이 역할을 감당하려 하면은 서로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며 이 말씀 따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캘거리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제자 되어 캘거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시대의 여러분,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제자, Radical Disciple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